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사람들을 제치고 제일 앞에 나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지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요, 그에게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칭하면서요, 그를 기피하고 그를 배제하고 살아갔는데요, 오늘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의 자리에서, 밥상에서 삭개오가 놀라움도록 변화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가 지난 시간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목적 삼아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가 받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실은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밥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 이외에도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병자, 여인, 어린아이와 함께 식사를 나누기 즐거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이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아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주저함 없이 달려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심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만났던 이들은 삭개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이 줄 수도 없었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생각하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의 원수라고 여겨졌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조롱되어 또한 멸시하여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약하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세계 성만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실은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온 전 세계 교우가 함께 결단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함께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성만찬 주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등 모든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전통에 맞추어서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을 봅니다. 보통 이러한 식사를 키두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명절의 식사에 알맞는 그 식사를 형식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였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포도주의 잔을 함께 나누시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유월절 전통에 맞추어서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따르신 이후에 역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조금 쓴 용어, 단어는 다르긴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제자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성만찬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피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격려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확신하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라고, 이제 그 사랑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참으로 결단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자로서, 또한 지금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참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그리고 결단하는 삶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교우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당을 지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베드로파고 누구는 아볼로파고 야고보파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기준, 판단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나누며 분열해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앞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지요. 주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만찬 예식은 아직 예배의 예전으로 구별되지 않고 함께 드려졌던 것을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요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분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지만 분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실은 이런 예전의 모습은 약 2세기 중엽 때에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소위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이 시간이 분리되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오히려 유대인의 공동 식사와 성찬 예식이 혼합되어 병용되어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인들이 찾아와서요, 이 예배 시간 시작 전에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고 그 가운데 이 공동 식사를 성찬이라 여기며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예배 시간에 전에 식사를 준비해 놓게 되어지는데요, 이 식사를 하려고 먼저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이 넉넉하여서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그들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은 넉넉하게 좋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서 그들이 식사를 마칠 때쯤 예배 시간이 촉박하여서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가난하였기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 시작 전에 촉박한 시간에 찾아와서 공동 식사 겸 성찬을 나누고자 하면 이미 앞선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다 먹어버렸기에 그들이 먹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종류가 많지도 않았고 또 그 음식의 질이 좋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이 성찬 앞에, 성만찬 예식 앞에 서게 되어졌고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자리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먼저 와서 식사를 하는 이들은 나중에 와서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이를 위하여서 더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고, 나중에 온 이들은 앞에 온 이들이 넉넉히 먹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주님의 사람의 자리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고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도 나눌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분과 성별과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몸의 지체이지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와 나로 분열하고 다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여러 지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더 이상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미워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이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 체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바른 것,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해지지요. 여러분, 무엇을 먹었느냐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누린 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옛사람으로 머물며 새 사람인 척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마시고 먹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이 욕망으로 인하여 이끌림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셨다고 한다면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셔야 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합니다. 적당히 낮아지지 마시고요, 제자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고백하였던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은 증인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귀한 말씀을 증인으로 증거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움직이신 분들을 초대하여서 그분들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셔야 되고, 증인으로서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이 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시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지요. 그날 밤 주님은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저함 없이 제자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신 이후에 군병들에 의하여서 채찍질 당하시고 쇠 갈고리로 몸을 상하셨습니다.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쇠 갈고리가 주님의 몸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떼이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칼과 창이 주님의 몸을 찌를 때 주님의 피가 쏟아져 내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너희에게 이제부터 흐르는 주님의 몸과 피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채워져 있는 주님의 몸과 피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가운데 채우고 우리 가운데 더하여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머물며 새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바라보고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게서 죽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힘써서 하나가 되고 새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